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사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창세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될 수 있으면 좀 신약에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주중에 이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참 이 본문에서는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아멘 하기도 그렇고 참 표현하기가 힘든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는 쫓겨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전제하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칼 목사님도 이제 금요일날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주에 저희 그 집에 그거 펜스 담장 문제로 지난 한 주간 거의 신경전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옆집에 실수로 우리가 막 보드 미팅에까지 가고 뭐 하루 중에 그냥 귀한 시간을 뭐 칼목사님 전화 늘 일을 하니까 나 주중에 이제 낮에 시간 내기가 참 힘든데 보드 미팅까지 가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집의 게이트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드라이브웨이로 가는 게이트가 있는데 우리 집 게이트 때문에 자기 집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서 그 사람들은 뭐 몇 달 동안 그 호몬 어소시에이션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 HOA라 그러는데 HOA에다가 그러니까 그 동네 관리소죠. 근데 동네 관리소가 여기는 객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다가 자기들이 막 이게 불평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담장을 바꾸겠다는 거죠. 펜스를 모양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근데 마침 화요일날 보드 미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보드 미팅은 또 거기에서 보드에서 우리에게 발언권을 줘야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갑자기 알게 됐으니까 발언권을 줄지 안 줄지 몰랐는데 그날 아침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시는 우리 칼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칼 목사님한테도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랑 보드 미팅에 가서 발언권을 줘서 이제 사실을 리포트하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 옆집의 계획은 모두 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옆집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담장을 더 높은 걸 세울까봐 노심초사 아주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것을 우리 집을 예를 들지만 우리 집이 그 드라이브웨이 게이트를 자기네 허락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지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게이트는 그 집의 빌더가 건축자가 처음부터 지어놨던 것인데 근데 아주 조그만 일만 했더라도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 게이트가 너가 지었느냐 아니면 이 빌더가 건축자가 미리 지어놓은 거냐 물어서 확인만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몇 달 동안 수고를 안 해도 되고 또 우리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지네 허락 없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집을 지었던 그 건축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다 받고 또 우리가 사진도 옛날에 찾아보니까 아주 그 처음 지은 사진도 있고 해서 이제 확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거짓이랄까 뭐 그런 걸로
사건이 이제 뒤집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6피트인데 8피트로 높이게 되면은 그 집은 작은 집이 더 작게 보이니까 이제 그 집은 좀 문제가 생겼죠. 사실은 뭐 저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결정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을 하면 오해가 없는데, 우리가 그 성경도 확인해 보지 않고 또 내가 직접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고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라고 진행해 나가다가 우리는 많은 낭패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들의 편리한 생각대로 짜맞추어서 오해를 만들어서 그 옆집은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은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정말 쫓겨난 자구나. 지난주 한 주 계속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쫓겨난 것인데, 그래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는 쫓겨난 자예요. 우리 고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베이식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식에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쫓겨난 자구나. 우리는 쫓겨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베이식에 둬야 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쫓겨난 자라는 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내 스스로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쫓겨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육신의 수치를 감싸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어 쫓았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겁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내쫓았어요. 그냥 내쫓은 게 아니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를 이제 그렇게 내쫓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로 성경이 끝났으면, 내쫓았더라. 예를 들어서 성경이 창세기 3장 24절로 끝이 나버렸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내고 난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크게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책을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이전과 11장 이후, 노아 사건이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로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번의 피를 더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쫓았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피를 더 흘리게 하신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육의 보호를 받고 쫓아냈어요. 우리 육의 보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그때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넌 정령 죽으리라 했은 것은 영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육의 보호를 받아서 가죽옷으로 몸을 덮어서 우리는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한한 기다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레싯, 그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비록 우리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남편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남자에게는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땅에 그 갈구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정말 시원한 그늘 아래서 주님과 거니면서 쉽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피를 주셔서 쫓겨났던 그 자리,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돌아가는 길을 잃은 자 같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3장 24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산자의 어미인 하와의 후손들이라 지금은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내 아들의 피를 흘릴 테니 그 피를 붙잡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겠다. 이제 네가 내 그 아들의 피를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 하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으로만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점진적으로 점점점 내 고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목적 상실이 됐어요. 지금 너무나 목적 상실이 돼가지고 그저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길을 잃은 자가 아닐까. 우리는 내 후손을 위해서, 후손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셨어요. 내가 또다시 피를 흘릴 것이다. 내 아들의 피를 흘릴 테니 내 아들의 피를 붙잡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는 그 에덴 동산이 온 지구의 중심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온 지구의 중심지가 지금 어디라고 말하냐면, 모든 그 역사학자나 지질학자나 신학자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지구의 중심축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중심축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중심축은 바로 모리아산이라 그래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에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근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자 했다는 그 땅이 지금 중심지인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옛 그 에덴 동산의 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돼야 되는가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난 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다 돌아온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낮에 그 사울의 부모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방문을 왔어요. 미국을.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만나자 했는데 몇 번 못 만나다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니요, 오늘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늘 간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그러면 점심을 하자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뭐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참 좋은 분들이었고, 특히 저를 되게 예쁘다고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더 좋게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정통 유대인인데 안식일 날 저기 식당에 나와서 밥을 먹는 거 당신에게 방해되지 않냐고. 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무늬만 정통 유대인이고 그냥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다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가야만 더 본향에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낼 때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육의 보호를 해줬지만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피가 없이 이스라엘에 사는 자들은 아직 고향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쫓겨난 자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다시 아버지와 동행하던 그 동산 그늘에 서늘할 때에 아버지와 동행하던 그곳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던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하늘과 땅이 만날 곳이고 그 이전에도 하늘과 땅이 만났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났던 그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리로 놀다가 이제 쫓겨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같이 동행하자고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도를 주셨어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도를 주신데 그 약도가 뭐냐면 약도가 토라예요. 그 디렉션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디렉션이 약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도를 주셨는데 그 약도가 바로 토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예수님 왜 토라와 예수님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동물의 피로 쫓아냈지만 다시 그 땅으로 갈 때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뭘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만이 왕국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들을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 왕국은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 인류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육으로 쫓겨났던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도를 주셨어요. 약도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대로 하면은 너희가 쫓겨났던 곳으로 올 수 있는 이게 약도야. 이게 너의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날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좋고 보기에 탐스러운 길을 가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 보기에 탐스러운 길. 아직도 우리 DNA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에 DNA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지혜의 열매를 먹은 DNA가 있는지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가 보기에 탐스러운 길을 가려고 그 길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길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맞나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길로 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인식으로 그 길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지혜 충만해져가지고 자꾸만 싸우고 자기 종교관으로 사람들의 목을 베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특히 우리나라만큼이나 이단 시비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아주 매장을 하고 수장을 시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위험 신호는 지금 이슬람들이 위험 신호를 받을 만큼 이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가 쫓겨났던 자였으나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에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바로 그거예요. 등불과 등기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젖었어. 종교생활에 젖었어.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냥 죽어서 내가 천국 가리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딘가를 모르고 있다라면 내가 되면 울며 이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영원히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약육강식의 원리 아래서 잡히고 먹히고 잡고 먹히는 그 파워 게임 때문에 우리 신앙까지도 변질되었던 역사들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 때문에 내 신앙이 변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치나 파워 게임 때문에, 약육강식의 파워 게임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어서야만 하는 사건들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약도를 숨겨버릴 때도 있었고 그 말씀을 숨긴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이 먹은 그 지혜로 연구해서 그 길을 비틀어 놓아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 확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눈에 우리 본향의 모습이 비주얼라이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이 내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이 흥청망청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요. 난 훌륭하다 생각해요. 열심히 벌어서 정말 이스라엘 그 땅을 가서 기도하며 통곡입에 가서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한국에서는 굉장히 시골에 살았던 양반인데 예루살렘이 마치 자기 고향 같다라고. 그냥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고향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 아주 영적인 곳이고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 샤밧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드러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아버지의 시간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샤밧의 예배를 회복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향의 약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토라에만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회복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차피 주님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주님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주님 뭐라고 하면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돌아가라. 편안하게 렉서스 타고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주님은 네가 그 땅을 갈 때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이제 큰 그림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놓고 성경이 끝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 길로 돌아와라. 지금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3장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라. 이 길로 돌아와라. 이런 방법으로 돌아와라. 아버지가 주는 약도로 가는 자와 자기의 지혜로 약도를 만들어 가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세상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약도 그대로 가는 자가 있냐 하면
아니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약도를 만들어서 가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컴퓨터가 손에 익질 안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졌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집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집을 방문을 하면서 그 근처는 어딘지를 알겠는데 확실한 곳은 몰랐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그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는 얼마나 무례한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근데 나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반항을 못해. 왼쪽으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오른쪽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 목적지를 데려다 주니까. 근데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길을 잘못 가면은 돌아가라고 막 화음 지르기도 하고 그래. 꼭 그런 것 같아. 막 돌아가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음성에 왜 내가 순종하냐면은 그 말을 들어야 내가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순종, 불순종을 하면 안 되는 얘 손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얘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어제 이제 서영이랑 같이 갔었는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또 먼 길을 한번 돌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왼쪽으로 트는 게 맞았어요. 그 무례한 여자의 음성이 맞았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내비게이션을 내가 모르던 게 갈 때는 참 고맙고 편리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하나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여자가 너무 불손하다.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아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알고 이제 저녁 늦었어요. 저녁이 이제 10시가 다 됐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 안 켰어요. 뭐 아니까. 그런데 역시나 달라스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돌아왔어요. 35분 놀이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지를 갈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갈 때는 제가 어저께 너무 많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는 쫓겨난 자인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이 놓쳤다는 그걸 주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나 실감을 한 거예요. 길을 찾으면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도 어떻게 그 엣지에서 하나 잘못하니까 그냥 달라서 다운타운 쪽으로 빠져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유턴해서 35 놀술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왔는데 내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 말하는 건 진리가 맞아요. 절기도 지키고 다 맞는데 끝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단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라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앞에는 다 똑같이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라고 그런다든지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 어머니라든지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뭐 한국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나더러 당신도 나더러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성행가 뭐 거기 다니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 절기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는 이런 걸 다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오라 하고 한 그 본향의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뭐 달을 이자에 끝 단자 끝에 가서 달라진다라는 게 그래서 이단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진리같이 다 풀어놓고서는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단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탓이겠죠. 잘 못 쓰는 제 탓이 뭐 반이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내 목적지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배우는 그 파워 게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날 그 식민지를 당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다른 나라가 거기를 또 통치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가 통치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다시 말씀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우리에게 드러냈는데 그때는 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도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헬라 사상하고. 헬라 사상하고 혼합이 돼버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신전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집트 신전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 신전이 들어와 있고 로마 신전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그 신화 사상이잖아요. 신화 사상. 철학 사상이잖아요. 신화 사상이잖아요. 많은 그 스토아 학파들이나 입으로 논쟁해서 아주 그 논리적인 문법으로 그것이 어디에 들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도 진리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로마가 길이다 그랬나요? 로마로 가는 길이 세계 길이다 뭐 그런 길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 길이 파워를 가진 자가 말하는 길이 자기 그 길이 진리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토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지시해준 너가 이렇게 와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절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그래서 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그 예복을 입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다시 나의 본향으로 와라 에덴 동산으로 와라 그 에덴 동산을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보면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처음에 내가 선악과를 줬지만 이제 내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만 생명 열매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가 다시 돌아올 그것은 이제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이 내게 증거하노니 18절입니다.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22장 11절에 때가 되면 10절입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줄 상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상이 훌륭한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줄 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11절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이제 때가 되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둬라. 도대체 성경에서 누구를 불의한 자라 하고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더러운 자라 할까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기에 지금 성경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목사라서 예수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뭐 누구 나가가지고 무슨 사역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역, 무슨 미니스트리, 뭐 미션 트립 하는데
좋지만 때가 되면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라. 나와 내 집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이제는 내버려 두라.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쫓겨난 자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도, 우리는 옛날에는 맵스코가 있어가지고 맵스코라는 지도를 보고 늘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이 조그만 내비게이션이면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토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도를 주셨고,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더러 상을 주시며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가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이전에 줬던 선악과는 없어지고 이제는 생명나무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본향으로 우리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도 주셨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토라를 가지고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율법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잃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오라고 한 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새 예루살렘에. 결론은 마지막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어디로?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본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본향으로 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곳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본향으로 갈 수 있는지 길을 아시나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비기닝 시즌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때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거, 저나 여러분들이 군더더기들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신앙 속에, 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 끝에 이제는 너희들이 와서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 그래서 거룩해라. 거룩함에 머물러라. 저는 제가 불의한 자인지 제가 더러운 자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였을지라도 나는 불의한 자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였을지라도 지금은 더러운 자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움을 행하고 싶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